오늘 말씀 보니까 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1절과 7절을 보면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말 충만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통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식구들에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어디서 한번 등장한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창세기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1장에서 나왔어요. 1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이제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노아의 식구들은요,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살아있는 인간은요, 이 땅에 노아와 그 식구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그 노아와 그 식구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그 메시지를 동시에 똑같이 주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자, 이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우리 인간들은 식성이 어땠습니까? 베지테리언이었어요. 식물성만 먹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바꾸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질서를 바꾸셔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요, 이미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이 땅에 곡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 나무 있었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완벽한 환경 속에 인간을 창조해서 두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같아요? 환경이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노아 식구들이 딱 내려와서 주위를 둘러보니 앞으로 살아갈 걱정이 막막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한 그런 땅입니다. 축축한 땅이고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생명이라고 없어요. 생명이라고는 물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어디서 또 많이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시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만 가면 내가 너로 인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75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축복을 주셔서 이제 되는 거예요.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조금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이 땅의 모든 영이 있으면 개는 빼라, 뱀은 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동물, 모든 산 동물은 다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왜 미국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 개 먹는 거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산 동물은 다 먹어도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피자로만 먹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성경의 나라 아니에요? 아무튼 그건 뒤로 하고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 질서를 바꾸셔서 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동물은 몇 쌍을 방주로 드리셨어요? 몇 쌍? 하여튼 뜻하죠, 그죠? 네, 자신있게 얘기 못하시네. 7쌍. 7쌍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 드리시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그 1년을 지나면서 이제 그 7쌍의 생물들이 또 얼마나 많이 번식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터지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땅에 내리신 건 아니냐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먹을 것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축복입니다. 그게 아담에게만 주신 것이냐? 아니면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만 주신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섭리해 가고 계시고 이 땅을 운영해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질서까지 바꾸셨어요. 베지테리언 인간의 식성까지도 바꾸셔서 이제 먹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당장 되겠어요? 사람이 식성을 바꾸는 게 당장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아주 절절하게 풀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뭘 두려워하느냐? 너희들 뭘 입을까? 너 뭘 먹을까?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마음을 모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 땅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고도 모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땅에 날아가는 새들을 보라는 것이에요. 피어난 꽃을 보라는 거예요. 들의 풀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희들보다 중요하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그들이 너희들보다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 땅의 것들로, 왜 먹을 것을 입을 것으로 걱정하느냐? 그것은 이방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걱정해야 돼요? 뭘 걱정해야 됩니까?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한 가지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만 신경 써라.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실 수 있는지, 그 조건이 되어 있는지, 그거 먼저 따져보라는, 그것만 따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오늘 금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세 사람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걱정하세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자기가 이제 충실히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보여주신 것을 취하다 보면 어느새 풍족히 있고 어느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만 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만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1절과 7절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 믿고 달려가는 가운데 이 땅에 정말 번성하는 백성들, 번성하는 가문, 그런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아멘 하신 거죠? 아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생명을 해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죽이지 말라. 왜?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6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걸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귀한 것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에도 인간에게 주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신 계명 가운데서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가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발 더 나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죄하고 똑같다고요? 똑같은 죄를 짓는 거라고요? 뭐라고 말하는 사람? 혼자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사람. 맞아요. 라가라고 말하는 사람. 라가가 무슨 뜻이에요? 다 아시면서 얘기하시네. 바보, 멍충이 이런 뜻입니다. 바보.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뭐 하는 것이에요? 정죄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제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이건 누구의 작품입니까? 내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은 어떤 것이에요? 다 완전합니다. 소중한 것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네가 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살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훼손한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의미적으로 같다는 것이에요. 의미적으로. 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 담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살인죄와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면 살인 많이 지으셨죠? 나중에 가슴이 찔리는 장면들 많죠? 교인들을 향해서 대놓고 하는 것뿐이 아니고 듣지 않는 데서 몰래 그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을 바라볼 때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처럼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면 바보라는 얘기 나오겠어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한다고 얘기 나오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서 보는 사람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가치,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지 마라. 내가 지었다. 그 사람은 내가 지었다. 내 형상대로 지었다. 네가 뭔데 그 형제에게, 자매에게 바보라고 하느냐? 머저리라고 하느냐? 왜 모자란다고 하느냐? 왜 미워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몇 가지 말씀이 이제 앞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바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할 겁니까?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 작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작품에 더 큰 작품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됐고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무지무지하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아로 하는 자는 주님께서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살인죄로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절대로 살인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아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쨌든 사랑하는, 왜? 명령이니까. 예수의 명령 아닙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신 축복입니다. 생각하고 번성하라. 우리가 청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두고 보니 이게 아닙니다. 이 축복의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만 내가 믿고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항상 얼굴에서 웃음기가 떠날 수 없어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형제들 간에 사랑하는 것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작품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 두 가지 이 교훈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달려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 그래서 그런 백성들도 꽉 찬 교회가 돼서 정말 건강한 불안한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